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로 마지막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24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오전 주님 앞에 거룩한 성회와 거룩한 예배로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배하며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친교의 기죄를 나누고 이 시간 다시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의 소망함에 영광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후 예배를 통하여 2022년을 함께 섬길 귀한 동역자들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울 때에 그 직임에 부름받은 성도들은 그 직임에 주님 앞에 충성되어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는 믿음의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주실 때에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열방의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요 정도 모이신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한번 좌우 앞뒤를 한번 보시죠. 네, 많이 오셨죠.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항상 오후 예배는 이 정도 인원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그동안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네, 코로나가 더 이상 우리에게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제가 지금 눈으로 사진을 찍어 놨거든요. 오늘 이 자리 그대로 매주 주일 앉아 계셔야 됩니다. 이거 오전 예배부터 다시 설교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늘 이 자리를 사모하시고 그 자리를 지켜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드릴 직책, 오늘 신임 기관장 임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직임을 가지나 안 가지나 그 문제가 아닌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위해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담임 목사만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님들만 특별히 성별하여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귀하고 신실한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 다 일일이 개개인 하나님이 만나셨고 여러분 부름을 받으신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수년 동안 오랫동안 봉사 생활을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 나를 부르시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드릴 임명해드릴 직책,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무겁고 엄중한 사명으로 받고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열방교회 일꾼들이 갖추어야 할 모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듣고 신임 기관장의 임명 대상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들으시고 이 말씀대로 행하셔서 이 하나님의 교회, 이 열방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고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영혼은 날마다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꾼의 자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교회 일꾼됨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다른 지체를 돌보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골로새 1장 25절에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신 그 공동체를 향하여 내가 존재한다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왜 이 직분자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왜 이 일꾼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거창한 뭔가 큰 사역, 큰 행사를 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은 이방인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도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붙잡고 있던 바울의 고백 가운데 나타나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 일꾼에게 나는 없습니다. 내가는 없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자기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목사님, 내가 얼마나 이렇게 교회에 봉사했는데 저 안 들을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왜 저한테 얘기하십니까? 커피 정도는 제가 사드릴 수 있습니다. 밥 정도는 한번 사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내가 얼만큼 일했고 내가 누구이고 내가 뭐하는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것은 교회 일꾼이 아니죠. 교회 일꾼은 나를 위하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따라 그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존재로 바울과 같은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는 것 자체를 감사하시고 그 일에 묵묵히 정진해 나가셔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시고 자신의 일보다 남의 일을 먼저 생각하셔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귀한 섬김을 통해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너무 내 교구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의 교구입니다. 조금 더 세분화하고 조금 더 깊이 신방하기 위해 나눠놓은 것이지 우리 교회는 1교구 따로 2교구 따로 아니라 모든 교구가 하나의 교구, 하나의 교회임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두 번째 일꾼의 자세는 교회 사역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하셔야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그대로이죠. 1장 24절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실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은 기뻐한대요. 무엇을 기뻐하죠? 무엇을 기뻐한다고 되어 있죠? 앞에 다 띄고 한 단어만 표현하면 괴로움을 기뻐합니다. 참 이상한 사람이죠.
고난은, 괴로움은 피하고 싶고 받고 싶지 않은 것인데 남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 다른 지체를 위해 내가 받는 그 괴로움, 정확하게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있다는 것이죠. 이 괴로움은 사도 바울이 마음만 먹으면 피할 수 있는 괴로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받지 않을 수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내가 굳이 왜 골로새까지, 내가 왜 굳이 감옥에 있으면서 저들까지 신경을 써야 합니까? 생각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지금 나는 이 감옥 안에서 어떻게 나갈까를 궁리해야 하고, 이 감옥에서의 이 고된 생활을 어떻게 견뎌내야 할까를 고민해도 부족한 시간에 골로새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생각하지 않으면 더 이상 내가 어려움을 당할 이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그 괴로움을 기꺼이 기뻐함으로 골로새 교회를 돌보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내가 믿지 않은 이방인들을 위해, 내가 누군가 형제 자매를 위해 받게 되는 고난이라 한다면 그 어떠한 종류에도 상관없이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확신했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인해 받는 고난은 내가 얼마든지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자세가 준비되셔야 교회 일꾼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 시대는 사실 고난받는 게 너무나도 싫은 시대를 살아가죠. 조금 죄송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자면, 요즘에 사역자를 구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신학교 교수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신학생들은 이제 전부 다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지금 신학교 졸업한 지 오래됐다고 라떼는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요즘 신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교회에서 사역하기를 싫어한대요. 그 시간에 그럼 뭐 하고 싶어 할까요? 차라리 카페에서 알바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다는 것이죠. 아니, 내가 뭐하러 20대 30대 젊은 나이에 교회 눈치 보면서, 담임 목사 눈치 보면서, 굽신거리면서, 장로님들 눈치 보면서 왜 내가 거기서 쥐꼬리만한 사례비 받으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본인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훨씬 더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시간도 자유로운, 월급도 더 받는데 차라리 알바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즘에는 전도사님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저희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 계신 교육자분들 얼마나 훌륭한 교육자인지. 네. 예전 시대만큼, 저희 부모님 세대만큼 헌신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제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요즘에 교회에서 김장하는 교회 보셨나요? 이제 안 해요. 웬만하면 사 먹습니다. 왜 그 고생을 사서 하냐고들 이야기하시죠. 김장하시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모습은 이제는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밤 늦게까지 앉아서 주일학교를 준비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시대는 이제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때가 됐습니다. 아무리 모이자고 해도 이제는 온라인으로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고 집에서 팬티바람에 앉아서 수박 먹으면서 편하게 예배 드리면 되지 뭘, 화장실도 편하게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시대가 이미 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우리의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시대는 점점 더 기울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 일꾼들은 앞장서서 섬기다 보니 반드시 이런저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원래 당회는 욕을 먹는 자리입니다. 당회장은 더 대표로 욕을 먹어야 되는 자리이고요. 눈에 띄고 앞에 서 있으면 당연히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당연히 잘하지 못하면 구설수에 오르거나 욕 먹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리도 들어야 하지만 나쁜 소리도 감내하고 들어야 하는 자리가 저는 교회 일꾼의 자리라 생각합니다. 교회 일꾼이 되면 뜻하지 않게 여러 고난들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내가 받지 않아도 될 시험거리들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 직분에 있지 않았더라면 고민하지 않았어도 될 세상의 일들 혹은 직업들, 가정의 일들, 우리 회사 일들만 생각해도 머리가 빠질 만큼 머리가 아픈데 교회 일들 때문에, 교회 관계 문제 때문에, 사람을 세우고 또 사임하고 이런 여러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내가 왜 골머리를 앓아야 되는지, 여러분 이런 고민들 많이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현재도 진행 중이죠. 우리 교회도 날마다 매년 이런 어려움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고민, 그 고난, 그것마저도 여러분 기꺼이 여러분이 감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의 길이 평탄할 것이라 생각하면 목회를 그만두는 게 맞고요. 장로님들의 자리, 교구장님들의 자리, 우리 교회 중직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러한 자리가 그냥 교회에 편히 앉아 있으면 되는 자리라 생각하신다면 역시 그만두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 이런 고백 늘 하잖아요. 왜 내가 이런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교회 일을 해야 하느냐. 내가 왜 이런 억울한 말을 들으면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안 한다. 안 하고 말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육위원회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각 부서의 부장, 부감, 그리고 교역자, 국장, 위원장, 그리고 저랑 박계 목사님 가서 같이 예배하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좀 갖고 좀 나눔의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길게는 그 부장의 자리를 10수년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이번에 처음 임명되어서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서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왔고 또 어떤 각오로 새롭게 임하실지를 나누고 이야기하는데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웃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날 그 자리에 참석하면서 정말 기대가 되더라고요. 우리 열방교회의 미래가 기대가 되고요. 이렇게 헌신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자세를 가지신 분들이 계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눈앞에 이렇게 선하게 보이더라고요. 희미하게 보였던 것들이 제 안에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고난받기를 자처하는 이 분들이 없다면 그것은 아마도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저 혼자 꿈꿀 수 없는 것들, 저 혼자 할 수 없는 것들 가능해지더라고요. 고난받기를 자처하는 장로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든든히 항해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받기를 자처하는 우리 교구장님들의 그 헌신을 주님이 아시기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교회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배는 이미 출항했고 이미 망망대해를 한참 달리고 있을 때에 배가 계속해서 힘있게 전진하기 위해서는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하시면 됩니다.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모두가 제각기 그 일을
기쁨으로 감내할 때에 배는 힘있게 전진해 갈 수 있는 것이죠. 각기 제갈기 할 일은 어렵고 복잡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모든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직분의 자리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영광과 함께 고난이 있고 고난과 함께 영광이 있음을 여러분의 그냥 위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구절 더 보시죠.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 주님의 남은 고난에 여러분 동참하는 결단이 오늘 다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자세는 그 사역의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의 모습입니다. 무엇이죠?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것,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 우리의 모든 교회 사역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것. 골로새서 1장 28절을 보시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또 뭐라고 되어 있죠?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사역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말하였어요. 목사든 집사님이시든 장로님이시든 성도님이시든 누구든지 간에 교회 일꾼으로 세움 받으셨다면 그의 모든 일의 최우선은 복음 증거입니다. 그보다 앞설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어떠한 중요한 일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을 가로막는 일이 된다면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참으로 재정이 많이 들고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리고 복음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아낌없이 투자하고 아낌없이 흘려보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하거나 혹은 소그룹으로 모여서 무언가를 제가 말씀할 기회가 생기면 요즘 빼놓지 않고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단어입니다. 뭘까요, 여러분? 선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라는 단어를 제가 요즘에 계속 묵상을 하는데 선교라는 단어만 묵상되지 않고 함께 따라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제 스스로 정립을 했습니다. 선교의 약자는 선교는 무엇의 약어이냐면 화면 보여주시죠. 선교는 선교와 교육이에요. 말장난 같지만 잘 보십시오, 여러분. 가로로 읽어도 선교와 교육, 세로로 읽어도 선교와 교육이에요. 선교와 교육은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도 분명히 언급되어 있죠. 주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그냥 전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어요. 선교의 지상 대명령은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큰 방향이 선교라는 거대한 화살표를 짊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모양이죠. 거대한 화살표, 선교라는 방향으로 교회가 큰 걸음을 해 나갈 때에 반드시 함께 뒤따라야 하는 것이 그 선교의 마인드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에 무럭무럭 자라나는 이 아이들에게 선교가 무엇인지, 왜 선교해야 하는지, 왜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서 생명을 헛되게 이 땅에 묻히도록 수고하셨는지 우리가 잊지 말고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선교와 교육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가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평일, 주간에 있는 교회 학교라 할 수 있는 선교원과 방과후 학교가 우리 교회는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심과 사랑 속에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 많은 교사들이 정말 헌신하셔서 이제 선교원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가, 선교원 처음 시작했을 때가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던 선교원에 지금은 원아 아이들이 60명입니다. 60명의 아이들이 본관 1층에 바글바글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와서 매일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을 알아가고 학업을 배웁니다. 여러분, 이 귀한 아이들의 미래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선교원을 졸업하고 나서가 문제인 거죠. 선교원을 졸업하는 부모님들이 많이들 고민하십니다. 이 아이들 믿음으로 어려서부터 양육했는데 이제 세상 공교육으로 보내야 되는데, 세상 공교육의 맹점들, 세상 공교육의 하나님을 적대하는 교육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안학교들을 알아보기 시작하시고 많은 분들이 대안학교를 보내려고 준비도 하십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죠. 대안학교는 너무 좋습니다. 너무 훌륭해요. 정말 말 그대로 이 시대의 교육에 대안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보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곳은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보낼 수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지만 양주에 있는 큰 대안학교에서 이런 유혹이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 자녀는 공짜래요. 놀랍죠,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희 가정은 대안학교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돈의 문제를 떠나서 담임 목사의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의 이런 걸 떠나서 저와 제 아내가 가지고 있는 교육관뿐만이 아니라 신앙관은, 이것은 잘못됐다, 잘됐다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 이야기를,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끼리 모이려고 하죠. 그러한 일들의 대표적인 일들이 중세 수도원이죠. 여러분, 우리끼리 예배하고 하면 참 은혜롭고 즐겁습니다. 그럼 여러분,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같이 모여 있으면 되지, 왜 또 세상으로 여러분 주일을 마치면 파송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 그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할까요? 고등학교 정도는 졸업해야 자신의 앞가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 시대의 어린아이들도 성령을 받고 그 아이들 뜨겁게 복음의 열정으로 사로잡혔던 교회 역사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너무 온실 속의 화초로 키운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의 그 흰 도화지와도 같은 곳에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그려지는 게 참으로 마음 아픕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선교원에서 끝나지 않고 이 선교원에서 우리 아이들이 초등 EBS로 다 옮겨져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낮에 학교 갔다 와서 초등 EBS로 다 다시 모여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학업도 가르칠 수 있고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해주고 아이들에게 얼마든지 대안학교 이상의 체험과 학습들을 할 수 있는, 사랑으로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방과후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제가 지난 연말당회 때 장로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들 다 오케이 해주셨죠? 아닌가요? 제가 부탁드렸어요. 이 일을 위해 2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 인적 자원. 2번째는 제가 뭐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장로님? 네, 재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투자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될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찾고 사람을 세우고 우리 교회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매일매일 학교 수업을 마친 후에 돌아와서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고 학교에서 가르쳐 준 것 중에 진리에서 어긋나는 것은 무엇이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고 가르침 받을 수 있게 우리 아이들을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비전에 여러분 앞장서 주셔서 이러한 비전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기에 우리 시대에서 자꾸만 끊어지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요? 자꾸만 고등학교까지 혹은 중학교까지 이어지던 아이들의 신앙이 머리가 커지고 세상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 끊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교회에 귀한 직책들을 맡겨드리며 세우는 것도 결국은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 정말 놀랍도록 이 땅 가운데 증거되어지기를 위해서 전파되어지는 일에 앞장서시라고 임명해 드리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비전과 목표가 분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끼리 다투는 일이 없어집니다. 목표가 명확해지면 한 방향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이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부족함에 주목하게 되고 서로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정말 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건설적인 일, 하나님 보시기에 보다 소중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쏟아붓고 함께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방교회는 다시 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출발 신호가 울리는 순간 뛰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주저앉아 있어서 왜 또 달리는가? 좀 쉬어가지, 멈춰있지, 발목을 잡고 계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시 뛸 때입니다. 이 일은 여러분의 기준에 맞추시면 안 되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장로님들의 기준에 맞추지 말아주시고 저에게 맞춰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 주시는 마음에 맞춰주셔야 함께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중직자들, 교구장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그 자리에 오리 계시다 보면 교회의 연약함들이 보일 겁니다. 담임 목사의 연약함도 보이실 겁니다. 뒤에서 그렇다고 앉아 계시면 교회는 달려갈 힘이 생기지가 않는 것이죠. 달려갈 수 없으면 차라리 직분을 내려놓으시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는 좋습니다. 달려갈 수 있는 분들이 앞장서서 나오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임명받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이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 증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던 바울의 스스로를 향한 고백입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두셔서 이 일에 전력으로 함께 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돌려 말하면 이것이죠. 내 힘으로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내 지혜와 경험으로 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과거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사회에선 이렇게 하니까 교회도 이렇게 하자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기관들, 세상의 모습들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 속에서 역사하신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고된 인생을 살아왔는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의 신앙 정도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바울의 인생을 알고 계시죠. 얼마나 많이 지쳐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주저앉았을까요? 그런데 그때마다 바울은 나 못하겠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나 힘들어서 안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한 것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달려온 건 역시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내가 감당하였고 수고하였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의 일꾼됨은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피곤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똑같이 피곤합니다. 성령 충만해도 똑같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는 육체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량의 힘과 에너지를 쏟으면 반드시 피곤하고 지치게 되어 있는 게 정상이죠. 그러나 문제는 성령 충만하면 에너지를 다 쏟고 난 뒤에 마치 하루 일과를 다 힘을 쏟고 나서 아무리 피곤해도 밤새 단잠을 푹 자고 일어나면 다시 달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듯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곧 다시 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어떠한 일정한 기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롭게 달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열방교회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